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갖고 이제 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이야기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룻기가 사사기 초입 때를 이제 가나안 입성하자마자예요. 가나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딱 입성하면은 굉장히 그 기쁨에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 이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었는데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나오미가 실망을 한 거죠. 이때 당시에 남편이 엘리멜렉이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흉년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살아온 습관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온 지식과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도 아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사람들 말 속에 모압의 그 나라에는 이렇게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래. 거기는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하고 너무 괜찮대. 해갖고 나오미한테 우리 저 아들들 데리고 우리 그 모압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말론 기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동화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말론 기럐,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지요. 그모스 아까 나왔잖아요. 그 나라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애국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우리 룻이 아니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해갖고 암몬, 모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모압 땅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여쭤보지 않고 거류하였다고 1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어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물고기가 어디가 많이 잡히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그물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고기를 다 쫓으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말리세요. 아주 다 쫓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말리고 하여튼간 나의 모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방법 모든 게 이렇게 그르치게 운도 그렇게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고기를 쫓으세요. 물고기. 왜냐면 인간적인 베드로가 고기 남는 어부인데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거든요.
우리를 아주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다 쫓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에서 이제 지금 다윗까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조상 이제 다윗까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지금 보아스하고 우리가 오늘 나왔잖아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래서 아마도 이 모압 여인 룻을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살몬이고 엄마는 라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룻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이제 이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보다는 나오미의 자식으로 가야 되는 계대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식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엄마 라합,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 보는 눈이 조금 남달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그림이 안 보여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막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절대로 죽이시진 않아서 피할 길을 근데 확 이렇게 해주시는 않고 약간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도 우리 보통 룻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다 하는데 저는 룻보다는 나오미를 더 멋있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런 엄마 보통 우리 10월도 시어머니 관계가 우리나라만 해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가 나오민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기에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1장 15절에서 지금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오미가 이런 행동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룻이 이 어머니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말이 뜻이 있는데도 자기가 이런 흉년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풍년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삶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 살아가는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대부분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터치를 하시니까 아주 너무 힘든 거죠. 하루하루가. 그리고 다 막히고 하늘만 이렇게 뚫리게 만드시거든요. 온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우리 3장 2장에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나오미는 기쁨인데 마라는 슬픔,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괴로움. 근데 이 나오미 삶이 괴로움으로 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기쁨, 나중에 예수 다윗 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족보에 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우리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는 이제 보고, 룻이 얼마나 그런 나오미의 그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하면서 그 룻의 나오미가 얼마나 모범을 보였으면, 그래서 우리도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순간에 오르바는 시위를 선택하지 않고 룻처럼 의리를 선택해야 돼야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하고 싶은 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고, 룻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해야 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인 거로 편하고 쉽고 그런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성경에 더 이상 관심이 없지만 룻은 성경에 3000년 넘는 지금에도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언제나 선택의 좌우를 대요.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렇게 작은 선택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거에 우리가 이제 음식점이 어디 새로 생겼고 이쪽도 생겼는데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하다가 이 집 갔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그렇게 선택해서 실수하게 되면 다시 안 가면 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의미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룻은 욕망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먹을 게 없고 나올 게 없잖아요. 남편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르바는 욕망을 선택을 한 거죠. 그건 누가 욕할 사람도 없죠.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하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뭐야? 저 시어머니한테 가봤자 그 앞이 보여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룻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 욕망을 포기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고 삶의 의미가 커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룻처럼 살지를 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삶에서 내 지금 상황이 순간순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밀집해 오면 생각들이 많잖아요. 아, 이것이 정말 이게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닐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있나? 하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면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가려고 막 저도 많이 이렇게 갈등 하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나오미 엘리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려요.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잔인한 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 집을 이렇게 지어요. 벽돌 위에 반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때 우리가 이제 내가 그나마 뭐가 좀 요거를 돈을 만약에 의지한다 그러면 돈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자식을 의지한다면 자식을 또 걷어가고, 남편을 의지한다면 남편을 걷어가는 이렇게 잔인한 자비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너무 힘들고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 때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죽이시려고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인간적이고 새롭게 나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다시 새롭게 나를 재정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